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노다지를 마치매 요나단이며 밀리타의 실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그로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는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으로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제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는 얼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라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능한 얼들을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때로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남아가고 무엇이냐 하고 그 덱으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시간에 신승미 전사님께서 요나단의 우정과 사울의 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찌렀던 17장에 이어서 오늘 18장 처음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과의 아름다운 우정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18장 1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여기서 마음이 두 번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혼, 생명, 인격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또 뭐가 나옵니까? 하나가 되어라고 번역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니쿠쉐라라고 합니다. 이 니쿠쉐라라는 단어가 좀 재미있는데요. 이 니쿠쉐라라는 것은 묶다, 연결하다, 강하게 결속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나단의 전 존재가 다윗의 전 존재와 밧줄로 묶은 것처럼 강하게 결속되었더라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친해졌다 이게 아니고요.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믿음 안에서 강하게 결속되었다, 연결되었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여러분 기생야합 기억하시죠? 기생야합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 자신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게 됩니다. 붉은 줄을 가볍게 맸을까요? 꽉 맸을 것입니다. 왜요?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도록. 이 붉은 줄 하나가 자신의 미래와 자신과 함께하는 가족의 모든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녀가 창문을 꽉 메었던 것처럼 또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말씀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손목에 메었다라고 합니다. 그때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미투스라. 그냥 가볍게 낸 것이 아니라 완전히 결속되도록 다시는 풀어지지 않도록 완전하게 강하게 메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우정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정이라는 것은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결속된 영적 운명 공동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그 다음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생명같이 사랑하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케나쿠쇼 바이에 예할테후라고 합니다.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역시 타인도 사랑한다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8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인류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친구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면 마치 자기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단은 왜 도대체 다윗을 보자마자 이렇게 좋아한 것일까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가 사울과도 등을 질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 밑에서 살고 있는 요나단의 갈증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랑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자마자 요나단은 알 것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자마자 요나단은 너무 반갑고 기뻐서 그와 친구가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절 초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이 전까지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어요? 궁전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울이 힘들 때는 거기서 악기를 가지고 위로해주고 악한 영들을 물리쳐줬어요. 그러나 이날부터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의 집에 가지 않고 계속 궁전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날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그 날의 의미가 꽤 많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두 번째, 누구를 만났습니까? 요나단. 다윗의 인생의 절대절명의 친구 요나단을 만났습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는 궁중 악사로 집어서 왕래했으나 이제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궁에서 상주하며 왕궁의 법도와 정치적인 감각들을 배우게 되는 날입니다. 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요. 사울 왕 옆에서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사무엘상 18장 2절에 나오는 그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자, 18장 3절 두 번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누구가 언약을 맺었다고요?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로서 그냥 우리 친구하자 이걸로 끝내지 않고요. 언약까지 맺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재물을 반으로 받아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왜 지나갑니까? 만약 우리 둘 중에 누가 언약을 어기면 그 사람의 몸이 이와 같이 좁아지리라.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요나단은 언약을 통해서 자신의 우정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확증한다는 것은 뭐예요? 확실하게 증거로 남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사거나 팔거나 전세를 들어가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매매계약서를 써요. 매매계약서를 쭉 훑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도장을 꽉 찍습니다. 도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확증해주기를 원해요. 왜요? 그래야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권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언약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철저한 언약의 말씀이라 우리는 성경을 또 뭐라고 부릅니까?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철저한 언약의 말씀이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인류는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나 그러나 신실한 언약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우리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다는요, 당신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우리의 우정이 평생 죽을 때까지 함께하자.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자는 뜻으로 언약을 세운 것이에요. 요나단은 언약을 맺은 후에 자신의 왕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신이 전쟁터에 나갈 때 입었던 군복, 무기, 칼, 방패, 띠까지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그래서 나는 나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의탁하노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왕의 계승자가 누구였어요? 요나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습니까?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등극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계승자라면 당연히 마땅히 다윗이 어떻게 봐야 돼요? 경쟁자. 내를 위협하는 사람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봤어요? 다윗을 평생의 친구로 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C.S. 루이스의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중에는 이 책을 저와 함께 공부한 분도 계시는데 이 네 가지 사랑에 보면 우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정에 대하여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정이란 무엇이냐? 같은 진리와 같은 가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사랑이다. 여러분 연인들은 어떻습니까? 마주 봐요. 근데 우정은 어떻습니까? 같은 방향을 바라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우정의 관계를 쌓아가게 됩니다. 특히 요나단은 다윗 안에 있는 성령을 봤어요. 충만한 하나님의 영을 보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 소명을 이루어갈 동역자로 삼은 것입니다. 같은 비전과 소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정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혼자일 때는 불안해요. 그런데 누가 한 명이라도 옆에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힘을 얻어서 안정감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곧 너로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기도해서 다녔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23절 말씀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여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기도 가운데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다윗이 가서 지혜롭게 행하네. 다윗은요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업적을 쌓게 돼요. 백성들이 그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군대의 장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형통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와 형통함은요,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그리고 욥기서 28장 28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6절 말씀. 보라, 주를 경외한 지혜요, 악을 떠나니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일어나나 자기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흘렀어요. 그날 이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또 다른 전투에 참여했고 그는 많은 블레셋 군사들을 죽이고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하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고 백성들이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며 축제를 벌이게 되죠. 그리고 그때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 바로 그 노래. 사무엘상 18장 7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자, 히브리어에서는 만만이라는 것을 레바다라고 하는데 이 레바다라는 것은 진짜 다윗이 적군을 만 명을 죽였다 이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만 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헤아릴 수 없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였다. 아무도 평범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을 다윗은 행하였다. 이런 의미가 바로 만만이라는 뜻입니다. 자, 사울이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라는 뜻은 그럼 무엇입니까? 사울 왕도 잘하였지만 그러나 다윗이 더 뛰어난 용사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자, 이 노래 가사를 듣고 사울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무엘상 18장 8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자, 여기 보면 불쾌하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와이예라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와우 예라우는요,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어떤 뜻이 있냐면 더 서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 노래 가사를 듣고 마음이 괴로움과 공포로 부서져 내렸다. 이것은 단지 사울의 마음이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불쾌해 이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고요. 극도의 공포와 경계심이 생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모든 백성이 노래 부르고 악기 부르고 축제의 날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왜 도대체 사울은 이 노래 가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직 다윗은요 20살이 되지 않았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요나단보다도 나이가 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런 다윗을 가볍게 볼 수가 없었어요. 사울 왕은요 여인들의 노래를 듣자마자 또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더 얻을 것이 나와밖에 무엇이냐. 이것은 농담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열광하는 백성들을 보며 과거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에게 했던 예언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어요? 사울을 향하여 왕의 날이 길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이스라엘에 확정하셨나이다. 사울 왕은 그때 잘 깨달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그 사람이 다윗이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여 주목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기심, 이 질투심은요, 일단 시작이 되면, 일단 발동이 되면 그 사람을 살인하기까지 합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자는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하지 못해 반드시 그 사람을 망가뜨려야 그때서야 멈추게 됩니다. 성경은 시기와 이 질투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후반절과 21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분냄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경은 시기와 질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요, 혼란을 만들고 그 자체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요,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맨 마지막 절에 16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리라. 자, 시기심 때문에 죽이는 일이 성경에 나오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가인.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함으로 그를 죽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시기심은 상대방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비교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교 시대에 가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겨요. 그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시기와 질투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 마땅히 이 부분을 제한하고 있어야 합니다. 잠언 14장 30절, 갈라디아서 5장 26절,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다음에 혹여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로까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내 입을 닫아야 합니다. 혹시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와 동료가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된 일입니다. 그들 덕분에 즐겁고요. 아플 때 위로받을 수 있고요. 마음껏 웃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나와 동갑인 사람만 친구인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드니까 아니더라고요. 나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셔도,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려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권세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그분은 가정한 친구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유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경에서 진정한 친구를 누구라고 합니까?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자가 진정한 친구라고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서로 다른 관점이 나옵니다. 누구와 누구죠? 요나단과 사울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서로의 삶과 사명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도록 결정합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왕이 대승자예요. 하지만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긴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소명, 그 사명, 그것이 자신의 왕좌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강력한 경쟁자 다윗을 친구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적인 우정은요, 경쟁하는 것보다 우리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진정한 우정을 얻고 싶으면 헌신하여라.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똑같은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명, 사명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너가 도대체 뭐길래 내 자리를 위협해?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자리가 더 중요했어요. 자기의 유익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다윗을 보고도 경쟁자로 여긴 것이에요. 경쟁자로만 여긴 게 아니죠. 이제부터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요나단과 사울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누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냐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했고 사울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의 성공을 보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요나단 같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에 사로잡힌 사울의 길을 걸어가며 내 뼈를 썩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서로 경쟁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얼굴을 주신 것처럼 은사도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니 그 이웃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축복을 비교하고 시기할 것이 아니라 축복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허락하신 은사와 너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충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 복되고 즐겁게 이 소명의 길을 끝까지 가는 정말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읽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되지 않을 때 반드시 비교의식이 올라옵니다. 사울의 비교의식과 시기와 질투가 튀어오르게 되는데 요나단처럼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되면 헌신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읽었습니다. 아무리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가끔 꿈틀거리는 비교의식, 열등감, 시기심 오늘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음에 들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자주 회개하겠지만 회개하겠습니다. 즉시 회개하고 이웃을 위하여 마음껏 축복하고 기뻐하고 격려하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